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좀 새로워지며 매일 거듭나가며 매일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주 마음에 합찬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삶을 돌아보며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쓰임받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받을 만한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복 주셔서 하늘의 것만을 말하게 하시며 하늘의 것을 풀어 저들에게 전할 때에 저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과 감정과 이론이 있을지라도 땅의 것으로 받지 아니하며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먹지 않도록 정말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계시록입니다. 6장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을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하기로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검은 말에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울로 이제 밀과 보리를 이제 청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이 밀 한 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되라고 하는 게 원래 보통 그걸 빻으면은 이제 하루 한 사람 성인의 보통 식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한 대를. 근데 예, 이 셋째 검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서 저울을 가졌는데 바로 밀과 보리를 청량하면서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니까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니까 굉장히 비싼 이제 기근의 시대, 말 그대로 이제 기근의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기근의 시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고 밀과 보리는 해치도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게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저울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고서인데 이 단어는 그 뜻 자체가 저울, 몽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몽에 맨 자들, 너희는 나의 몽에를 배우라 할 때 이제 그 나의 몽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지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고스라는 건 뭐냐면은 청량하는 겁니다. 무게를 이제 재는 그 청량하는 그런
도구인데 반드시 한쪽에는 기준이 되는 어떤 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것을 청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이 되면은, 그러니까 기준이 같아져야 돼요. 그 무게를 재는 기준이 되는 추와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 항상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고스라고 이제 멍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가 평행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도주는 사실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노아가 노홍수 때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가 노아라는 안식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인데, 그 안식하는 그 안식된 자가 그 안식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 상태에 포도주를 먹었다고 하는데,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안식의 음료입니다. 구약의 피를 말하는 것이 있고 포도주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내용입니다. 피를 얘기를 할 때는 저주, 죽음, 사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는 노아나 이럴 때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안식의 음료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먹는 그런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것은 그 안식의 음료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와 만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떡을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거기서 먹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상태는 왜 거기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가나안의 비유로 이제 안식을 설명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 안식에 들어간 이후에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라든가 이 포도주는 안식의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들의 음료, 안식하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명기 14장의 26절에 거기도 보면은 안식, 한번 거기를 좀 볼까요, 그냥? 자. 신명기 14장 한번. 이 성경에 이제 밀과 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밀과 보리는 안식의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수고해서 인간이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음료로 이제 행위의 음료, 뭐 수고의 양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이제 포도주 이 감람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안식의 음료, 하늘에서 주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하는 게 뭐냐면은 밀과 보리는 율법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양식을 의미하고 얼마든지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이렇게 이제 밀과 보리로 표현한 거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진리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26절에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신명기 14장 26절. 자, 시작.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야되 우향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마음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 여기는 12절부터 쭉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14장에 여러분이 읽었던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여기서 소, 양, 포도주, 독주,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다가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그것을 구해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하다 이게 요구하고 뭐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간청하고 뭐 요구해서 얼마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 권속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 뜻 자체가 집으로 되어 있고 집 혹은 가정 뭐 이런 뜻인데 거기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9장 1절 이하로 쭉 가서 이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떡도 먹이지 못하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감하면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못 먹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이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14장에는 거기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못 먹었는데 40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는 이제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들어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안식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가 안식이 돼요. 안식이라고 하는 노아가 안식을 가지고 있는 노아가 안식이라고 하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바로 안식을 의미해요. 천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하여는 하고 바울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가하다. 다만 너희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그 돼지고기나 이런 걸 안 먹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 있는데 모든 걸 먹는 건 가하다.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거룩해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 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먹어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안식된 자는 얼마든지 그거 가서 먹어라. 근데 안식이 되지 아니한 자 이제 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광야 생활인데 여기는 율법의 의미합니다. 율법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여기에서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은 안식에 들어가서 먹어라. 먹을 수 있다. 29장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었을 때는 먹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광야의 여정 기간 동안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기간입니다. 율법의 수고의 때 아직 안식이 되지 못한 때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식이 되어진 자 가나안에 들어간 것 안식이 되어진 자는 먹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가나혼인 잔치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혼인 잔치에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잔치에 관한 혼인 잔치에 관한 얘기를 몇 번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 잔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 그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게 피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거 이 포도주는 다시 말하지만 6개의 6이라고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섯기라고 하는 6일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항아리는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물두멍이 안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6일째에서 바로 7일로 넘어가서 완성이 되면은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거기에 안식이 됐을 때 안식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식된 자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안에 안식된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비유로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를만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 이런 걸 들어가 보면 뭐라고 하냐?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것 안식이에요, 그게. 응?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그 안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뭐 혼인잔치, 결혼식, 이게 전부 다 거기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도 바로 거기에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난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끝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분과 같이 있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근데 그분과 떨어지면 이제는 아무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와 하나 된 자는 다시 그 안식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먹는 양식인데 곧 진리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서 온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어 먹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늘에서 다시 너희를 만날 때까지 내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 음료를 주는 겁니다. 하나 되면은, 안식이 되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다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음료인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안식이 음료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이 빨간 포도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자가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아직 그것은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자아로 살던 자가 그 자아의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보이는 성전을 헐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의입니다, 다. 이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운데 그걸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은 내가 거기서 같이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기에 우리가 언제 포도주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하늘로서 오는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로서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로 그것을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을 맞이한 자들, 종말을 맞이하고 다시 진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들이 먹는 그 음료가 포도주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먹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먹습니다. 성경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를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때로부터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비유적으로는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 그때로부터 새 성전이 세워진 그때로부터 바로 먹을 수 있는 음료로 그렇게 비유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비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양식,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먹는다, 마신다.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내 안에 내 것이 되어진 상태. 그 진리를 먹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포도주,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 포도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한 자들이 바로 먹는 양식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의 나라가 완성된 자들이 먹는 그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가나안이 된 자들은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뭐라고 또 표현해 놨냐면은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 바로 뭐 두 정인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와 하나 된 자들, 신랑을 만난 자들은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가나안의 음식이에요. 그 가나안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 그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성취된 자들이 마시며 누리는 안식의 음식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감람류인데, 이 감람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리브유입니다. 이 올리브가 이제 색깔이 이렇게 검색이잖아요.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사서 이렇게 보면 병에, 투명한 병에 넣어놓은 거 보면 전부 다 감람류 자체는 검색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있는 나무들이나 뭐 이렇게 기명들이 이런 데다가 이 올리브유를 칠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나무인데 가시나무 뭐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다가 올리브유를 칠하면은 이게 검색으로 바뀌어요, 마르면은. 그래서 검색으로 바뀌면서 조각목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 조각목이 금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2장에 이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 나와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돌아올 테니까 2장 11절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 강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2장 11절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예, 여기 첫째 이름이 비손이에요. 뭐 비손은 뭐 피손 뭐 이렇게도 이제 읽는데 뜻이 뭐냐면 쏟아져 나오는 물, 뭐 넘쳐 흐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그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땅은 그 물이 이제 비손이란 솟아나오는 물이 검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러요. 근데 그 땅은 정검이에요. 그 땅에서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이제 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검 얘기가 나오죠. 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성전 안에 쓰여지는 기구도 이제 검 기명이 많습니다. 검으로 된 거. 검을 쳐서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떡상도 마찬가지고 그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도 마찬가지고 향단도 마찬가지. 이게 검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검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이 비숑이라는 이 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검이 흘러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이라고 하는 이 기름이 종종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 검으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기름으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름이 굳으면 검처럼 돼버려요. 검 색깔이 나고 검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 이 이제 기름을 어디에 쓰냐면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그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에요. 그게 황금색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세울 때 반드시 올리브유를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 위에다가. 금을 거기에 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 이걸 붓잖아요. 그럼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검칠하다 이런 뜻이에요. 왕을 검칠해버린 겁니다. 원래 금이 아닌데 검칠하겠다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을 전부 다 검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딱딱한 금 있죠.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 금이 그 금을 기름으로 많이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기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금이 의미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름인데 기름이 의미하는 거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어떤 데는 성령으로도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옛사람한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왕 제사장 순에 기름 붓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옛사람이에요.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한 모형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기름을 부으면 왕이 돼요. 그래서 기름 붓기 전에 왕이 안 돼요. 제사장도 안 됩니다. 아직 그냥 옛사람이에요.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왕관을 씌웠잖아요. 왕관 쓰기 전에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게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 보면 옛 언약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근데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은 누가 붓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명령이 와요. 기름 부으라고. 그게 검칠하다 이 말이에요. 왕관 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름을 부으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왕이 돼버립니다. 또 기름을 부으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평범했던 사람이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기름을 부으면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면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기름 혹은 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금을 씌우든지 아니면은 기름을 그에게 붓습니다. 부어서 그를 왕, 제사장, 선지자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간 겁니다. 근데 이거 비유라고요. 이게 비유인데 신약에 오면은 그럼 그게 붓는 게 뭐냐 이 말. 평범한 우리입니다.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그냥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곧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붓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구약에는 바로 기름 붓는 걸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에 이런 데 보면 1절부터 그 뭐가 나오냐? 14장.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각각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자,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구약에는 보여준 거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왕으로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썼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후로는 그를 믿는 자에게 평범했던 옛사람으로 살던 자, 율법 아래 살던 자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를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자는 통변하는 자로, 어떤 자는 봉사하는 자로, 뭐 많죠. 어떤 자는 뭐 선생으로 여러 가지 또 이런 식으로 그가 부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람유도 마찬가지인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뭐냐면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부을 수가 없어요. 모형으로 구약에 해놓은 것이고 실제는 그 부어지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율법 어떤 모형인데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율법의 언약으로 살던 자가 새 언약, 진리의 새 언약,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그 새 창조, 새 성전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점,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감람류가 부어지는 겁니다. 감람류가,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에 감람류가 먼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으로 보면 이게 그 기름 붓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 거듭나게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위로부터 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뭐 새 사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로마서 8장에 이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뭐 성령을 주셨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임하시는 그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루어지는 상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는 새 언약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약속된,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에게 부어지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 그건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새 창조의 음식이에요. 새 창조된 자들, 새 창조를 상징하는 음료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된 자들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바울의 서신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심판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거듭난 자는, 새 사람이 된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적으로 지금 아까 밀과 보리 얘기를 했는데, 이 밀과 보리는 당연히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양식값이 폭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양식값이 폭등을 했어요. 밀값이 막 몇 배씩 되었어요. 이건 세상에서 나는 그 음식이에요. 실제 전쟁을 하면은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폭등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생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심판이 안 되는데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은 밀과 보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인생들에게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걸 밀과 보리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밀과 보리는 심판을 받는다. 밀과 보리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이 나면 인생들은 이제부터는 기근에 시달립니다. 육신으로 살던 모든 사람 양식의 기근이 와요. 양식이 그들에게 없어요. 밀과 보리, 그래서 밀과 보리는 옛 언약에 살아가는 존재들, 인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밀과 보리,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옛 질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이 감람류, 이것은 이미 안식에 드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밀과 보리는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이미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저 돌로 떡 만들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밀과 보리, 이게 떡이 뭐냐, 밀과 보리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게 밀과 보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 언약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음료, 다시 말해서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이들은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면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마시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밀과 불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여호와의 심판이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걸 여호와의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여호와가 없는 자들. 그래서 전쟁을 잘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에게 쳐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요. 그건 하나의 비유예요. 모형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면, 다시 말해서 그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옛 언약으로 살아왔던 자들에게 믿겠다 그러면 그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 말씀, 옛 언약,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가 전쟁이 시작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는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밀과 보리가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돼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때 심판을 받는 자들은 밀과 보리가 더 이상 우리의 양식이 안 돼요. 응? 그건 우리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면 양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 그냥 옛 계명, 율법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계시록 6장에서는 옛 계명 아래 있는 자, 옛 언약 아래 있는 자, 옛 그릇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밀과 보리를 먹고 사는 자들,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 반대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새 계명, 새 언약,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 미리 얘기해 준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미리 얘기해 줬어요. 요셉을 통해서. 양식, 이 세상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목이 잘려 죽어요. 왜? 그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목이 잘려 죽어야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살아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목 잘려 죽어요. 그래서 목이 걸립니다. 거기에. 성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의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자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미리 그냥 모형으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산다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옛 언약에 살던 자들이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그 양식에, 땅에서 먹던 양식은 굶주리게 돼요. 밀과 보리로는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기근이 시작됩니다. 근데 반대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양식이 풍족해져요. 땅으로 살던 자들은 기근이 오고 하늘로 사는 자들은 풍족해지는 겁니다. 밀과 보리는 땅으로 사는 자들은 기근이 와서 어마어마한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새 하늘,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바로 새 언약 안에 사는 자들은 양식이 풍족해지는데 이제부터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풍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은 말이 뭐냐면은 옛 질서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굶주려 가는 것을 굶게 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반대로 감람류와 포도주 아래에 있는 자들, 새 언약으로 상징된 겁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점점 더 풍족해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여호와가 와서 우리 안에 전쟁을 일으키면 옛 언약으로 살던 자들은 기근이 돼요. 옛 언약이 기근이 와요. 옛 사람의 기근이 와요. 옛 질서가 굶주려 가는 겁니다. 자꾸 그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의 것은 굶어져 가고
새 사람은 자꾸 옛 사람은 굶게 되고 새 사람은 더 양식이 많아져서 풍족해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옛 질서에 있다가 옛 언약에 살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 언약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여정, 그 과정을 거기다가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 전쟁이 시작되면 기근이 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과 평행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옛 언약에 속하여 살던 삶이 완전히 그냥 100%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늘로서 저울이 와가지고 재보니까 하늘로서 오는 양식으로 이제는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같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 새 언약,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자가 새 언약으로 옮겨간 것,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낸 것으로 이제 비유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에 이 요한이 이제 서짓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2장 3장에도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었는데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자,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바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옛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옛 성전을 파하고 옛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새 성전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새 질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기독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께서 허물어 놓은 그 옛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 거예요. 응? 옛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으로 돌아가야 돼, 옛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성도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의 회라고 그런 거예요. 응? 사단의 회, 사단이 거주하는 회당,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허물었던 그 옛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제3성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의 모형이에요. 옛 질서, 다시 말해 율법적 자아입니다.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와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 그걸로는 안 돼. 예수 믿는 거 안 돼.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았어요. 그걸로도 안 돼. 진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믿고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옛 계명 구약에 가르치고 있는 먹어야 될 거 말아야 그래서 먹어야 될 거 막 싸우잖아요. 거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마셔야지 말아야 될 거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법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옛 질서를 전부 다 파괴했어요. 근데 다시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요한이 보니까 이걸 사단의 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사단의 회라고 주장한 겁니다. 왜? 옛 것을 다시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 소용 헛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진짜는 그가 옛 것을 허물었으면 이제는 새 성전 안에 새 것 안에 머무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응? 마치 어떤 거냐면 노아가 안식에 들어가서 거기 술 먹고 자고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걸 보고 바로 비웃는 함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미 이것이 안식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안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 거룩함이 있어야 돼. 자아의 의가 있어야 돼. 율법적 의가 있어야 되고 얘기하는 존재가 똑같은 함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 구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루어놓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다고 그러죠. 은혜가 공짜 이런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성령에 의해서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점점점 나를 장악해가고 나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 성령에 의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양식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옛것을 먹던 자가 새것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그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뭐냐면 그가 바로 믿는 자에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살던 자들을, 우리 율법 아래 살잖아요. 자아가 율법적 자아예요. 여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고 열심히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나를 장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자를 전쟁을 일으켜서 율법 아래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거기서 전쟁이 없으면 해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나를 빼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그 속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율법적 자아가 죽어야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첫 남편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율법적 자아입니다. 그게 죽고 거기서 그게 죽임을 당하면은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성령에 의해서 그가 가르치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안식은 구원이 없는 자는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되지만 안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약에는 전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고 난 이후에 죽으면은 해방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해방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전쟁이 없는데 무슨 해방이 되냐고요. 전쟁이 없으면 죽임이 없어요. 죽임이 없으면 해방이 안 돼요. 옛성전이 파괴되지. 그걸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옛성전이 파괴되었다. 혹은 옛사람이 죽었다. 옛것이 멸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떨 때는 억압을 말할 때는 해방됐다고 말하고 그 죽음을 말할 때는 생명을 말할 때는 죽었다고 말하고 악을 말할 때는 악이 심판받았다고 얘기하고 죄가 심판을 받았고 의로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아서 바로 해방된 상태, 해방되어서 이제부터 해방되어 그때로부터 살아가는 그 삶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것 전체를 구원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옵니다. 그러면 기근이 와요. 이제 그때로부터 진짜 우리가 해방돼서 구원받아서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고 진짜 자유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진짜 자유한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자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그가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기 지금 본문에 기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근은 율법의 음식만을 먹고 살아가는 그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전쟁이 시작되면 거기에서는 기근이 와요. 거기는 근데 여호와가 이기면은 새 하늘의 양식, 새 양식, 진리의 양식은 점점점 풍성해지고 율법의 양식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탄자가,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울의 줄을 정직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 한번 좀 보고 이걸 보는 게 낫겠니?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기근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기근이 뭘 얘기를 하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기근이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밀과 보리 못 먹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이게 아모스 8장 11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물이 없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갈, 듣지 못하는 기갈, 마시지 못하는 기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기근이 여기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5절 6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그들에게 와요. 응? 그게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양식 그게 아니라니까 밀과 보리 이 땅에 저기 널려 있습니다. 응? 빵 만들어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기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그들에게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옛언약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기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근이 오니까 값이 이제 폭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한 군데만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6절. 레위기 19장 36절.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공평한 추, 공평한 흰, 공평한 에바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도 욥기에도 있는데 욥기 31장 그 6절에도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이 저울 얘기했잖아요. 아까 저울에는 공평한 추가 필요해요. 여기 이제 나와요. 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6절에 저울의 용도가 나와 있어요. 저울의 용도. 욥기 31장 6절. 여기 저울의 용도인데 이 저울이 여기 지금 계시록에 비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달아야 되는데 뭘 달아요? 31장 6절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개역 개정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건 비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곡식을 제거하는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는 이 저울이라고 말하는 게 여호와가 나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공평한 추가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추로 나를 달아보는 겁니다. 그 추를 달아봐가지고, 바로 내가 무거우면은, 그 추가 똑같아야 돼요. 저울에서 평등하게 와야 되거든? 근데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내 의가 강해. 그러면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면은 균형이 안 맞아요. 기준이 뭐냐면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 거하고 내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멍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과 내가 똑같아야 돼요. 내 것으로 그분이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것을 파괴시켰거든.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전부 다 파괴시켰거든. 추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고 하는 이 지고스가 멍해 혹은 저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저울이라는 의미, 멍해라는 의미로 같이 썼어요. 이 단어 자체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분의 기준, 그분과 내가 하나님이 달았을 때 똑같아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안식이 뭐냐 하면은, 온전함이 뭐냐면 그분과 내가
평행이 돼야 돼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저울에 하나님이 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평행돼야 돼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응? 그분과 내가 똑같아야 돼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과 내가 모든 것이 같은 겁니다.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 것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응? 그분의 것으로만 온전히 내가 채워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응? 옛 나가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이 공평이라는 뜻이에요. 공평. 응? 그분과 내가 공평해야 돼요. 그분과 내가 똑같아야 돼요. 응? 그분과 내가 모든 것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응?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비유로 계시록 6장에 얘기를 해놨는데, 자,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서 저울로 이렇게 쟀는데 밀과 보리는 공평해지지 않아요. 보니까 그 심판받아요. 밀과 보리인 경우에는 공평 똑같아지질 않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게 평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재니까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응? 이 비유입니다. 하나의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응? 자, 내가 가진 음식이 밀과 보리면은 평행이 안 돼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음식이 감람류와 포도주예요. 그럼 평행이 돼요. 그러면은 그분 것으로 말하고 그분 것으로 입고 그분 것으로 마실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쟀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대쪽에 달아놓고 나를 달았어요. 달았는데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밀과 보리야. 땅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행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봤는데 보니까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나고 내가 그예요. 응? 그래서 무게가 맞으면은 그와 하나 된 자가 되고 그걸 하나예요. 무게가 맞지 않으면은 그와 하나 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기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근, 그와 하나 되지 않은 상태. 기근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상태. 땅의 양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게 기근이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로 되어 있는 건 하늘의 그 성령에 의해서 부어진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평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갖지 못하면 기근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자아가 아니라 진리의 자아로 살아가면은 풍요해요. 안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쪽엔 기근이 오고 한쪽엔 안식이 와요. 이 모습이 어디 있냐면은 애굽에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늘에 온 양식, 언약입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장자가 안 죽어요. 응? 이들은 그 하늘의 양식으로 산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 먹어요. 근데 이 안식이 없는 자, 하늘의 양식이 없는 자는 기근이 와가지고 전부 다 죽어요. 거기서, 밖에서. 응?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온 자들은 여기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려요.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양식이 풍족해요. 계속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온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기근이 없어요. 근데 땅의 양식만 가지고 있으면 기근이 와요. 응? 이것을 말씀이 없는 상태를, 하늘의 양식이 없는 상태를 기근으로 표현해놨어요. 근데 표가 감람류와 포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안식입니다. 응?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풍요로운 음식이 돼요. 그래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저울로 재보니까 내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와 하나 된 자, 바로 그들이 하나 된 자들만이 그와 연합을 이루어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나와 같이 멍에 맨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의 얘기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체자, 그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진리가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자, 진리와 하나 된 자들,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뒤로 가면 20장, 21장 여기 가면 이런 자들을 여기는 지금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성전이 허물어지는 얘기가 나오고 20장에 가면은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새로운 성전이 내려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세워져 있는 모습, 성도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 성전을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결혼잔치라고 얘기해 놨어요. 혼인잔치, 하나 되는 그 잔치예요. 거기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겁니다. 혼인자리에. 그래서 완전히 파괴된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욥기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추에 달아서 나를 좀 달아보시고 나에게 당신이 찾으시는 온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달아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가 나를 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한테 잘 보도 소용없어요. 에? 또 잘난 척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들고 당신이 저울을 잡고 거기에 달았을 때 그분과 평행 안 되면은 사망입니다. 응?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벌금 얻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벌금 벗어야 옷 입어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욥처럼 정말 공평한 추로 나를 좀 달아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끝절에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 은혜 받은 자, 은혜와 진리로 살아. 은혜 받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상태를 안식. 그걸 구원, 평안, 온전함, 거룩함, 신령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한 것뿐입니다. 정말 이 공평한 추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발견하시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안식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맞고 그러고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에? 그런 것들은 그냥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 나를 그냥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일거리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꿔간다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신 이도 나와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도 만드신 이도 거두신 이도 또 보내신 이도 다 여호와예요. 그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이끌려가면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만드시는 그대로 나를 이끌려가면 돼요. 고집 부리면 늦게 가겠죠, 당연. 내 마음대로 하면 늦게 가겠죠. 정말 그분이 나를 다루셔서 심판받지 않는 감람류 포도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양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먹고 있는 양식이 밀과 보리냐,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이 감람류와 포도주냐, 그거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자 되시기를, 그 안식에 들어간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여 내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 이 셋째 말 나와서 검은 말이 청량한 그 기근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근이 나를 기근이 오지 않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전쟁이 시작되면 기근이 오지만은 하늘의 양식은 풍족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나를 동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정말 그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과 그분의 온전함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된 자는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그가 먹는 것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같이 마시고 그가 입는 것을 같이 입고 있사오니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포도주와 감람류 해치지 말라 하셨으니 이것이 나의 간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밀과 보리는 정말 해치고 감나무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먹고 말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